15장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자, 절망스러운 삶을 극복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에 수원에서 세 모녀가 또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수년 전에 2014년에 또 서울에서 세 모녀가 또 그렇게 자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았던 이 가정은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를 내고요, 빚을 남겨놓고 사망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장남이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또 이 장남마저도 희귀병으로 죽었죠. 병원비가 밀려 있고 또 월세가 그렇게 밀리고 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12평에 방 2칸이었다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300만 원이었고 월세가 42만 원이었습니다. 못내 미안해 했다고 그래요. 그 서울 송파구에서 주었던 그 세 모녀도 그렇게 집주인에게 미안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듯이 병원비 때문에 월세가 밀려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고 9장의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빚에 그렇게 시달렸던지요. 집을 놔두고 빚쟁이들의 독촉을 피해서 차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부에서 파악한 삶이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 몇 달치 이렇게 내지 못하게 된다든지 전기세, 수도세를 계속 내지 못한다든지 그런 그 사람들을 그 구분별로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 고위험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위기 발굴 대상자라고 하는 그런 대상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12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확대하면 위기 정보 입수자, 그러니까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그 사람의 일일이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 그런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 544만 1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는 이제 정부가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숫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물질의 그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늘어나는지 모르지만은 그거에 비해서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요. 또 삶의 수준을 이 사회가 점점 더 높여놓기 때문에 그 수준을 따라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동일하게 삶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그 고통은 똑같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고통이 반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다만 그러한 절망적인 삶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이제 위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지혜와 은혜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역사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삶이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그 절망적인 삶에서 극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인 삶은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병행해서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을 규정짓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것이냐.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소망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도 다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겨우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빛으로 꽉 차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따금씩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객관적인 상황 가운데서 볼 때는 이런 세 모녀의 상황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마치 제3자적인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안에는 기쁨과 또 소망이 있죠. 그런 것으로 가득 차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역설적이게도 믿음을 가장 많이 소유해야 되는 유대인에게는 정작 믿음이 발견되지 않고요. 제일 잘 믿는 그 표본의 대상인 바리새인들을 봤더니 믿음이 없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선에서 그치면 되는데 잘 믿는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고 위선자라고 하는 가장 혹독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위선자야. 예. 그런데 이 유대인과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이 이방인들, 무슨 백부장의 경우라든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수로페니카 여인이죠. 예. 이 여인이라든지 이방인이에요. 다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이 대상들은요 아주 단순하고 또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르죠. 다른 모든 부분들은 다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음을 이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을 수 있는 배경이 어떤 많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체계적인 그런 믿음이 형성되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믿은 거예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메시아를 그렇게 믿은 것이죠. 사람의 칭찬도 의미가 있지만은 거기에는 확신이 없고요.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은 절대적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결국은 이 믿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절망의 삶, 아무리 절망스러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는 실제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게 목숨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수원의 새 모녀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발버둥 쳤겠습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그런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죠. 똑같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결국은 염려와 믿음과의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얼마나 많은 돈을 많이 모으느냐,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문제의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체가 창조주이시고요.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말씀하는 것인데, 인격이 없는 무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의 바운더리 안에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나의 마음은 거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결국 또 믿음의 문제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해결책은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하지 못하는데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일 힘이 있고요. 그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입각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무엇이죠? 절망으로 점철된 환경들이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또 내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절망과는 관계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혼적인 존재예요.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해결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해결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돈 많은 사람은 자살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권력의 높은 위치까지 간 사람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은 자살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만이 절망의 삶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 세상은 실제로 두려움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억압이에요. 두렵게 만든다고요.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또 권위를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 그러면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자유를 성취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늘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을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 빛 되신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에 꽉 차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마음에 두려움의 어둠이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등을 돌린다고요. 그 상태에서는 그 죄인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인가 그 경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당장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의 염려는 몰아내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것은 몰아내는 것이에요. 절망 그것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책임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고 그 알려드리는 순간에 바톤은 하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근거한 기도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암울한 부분, 어디 어렵지 않은 구석이 있어야죠. 남편은 남편대로 어렵고 자식들은 자식대로 어렵고 자신은 무능력하고 병들었고 빚쟁이들은 계속 독촉하고 어느 구석을 보나 좀 편한 데가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난국이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정상적인 지각의 표준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거 마땅한 선택일 수 있겠어요. 나라도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견뎌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에 반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이 지각을 거슬러 올라가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지만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문제 해결책은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씀하시죠. 절망을 극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기도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기도인 것이냐? 마태복음 6장에서 요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것과 대조해서 참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강조한 것이 뭐냐면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식적인 기도도 있고요. 가짜 기도도 있고 위선적인 기도도 있고 그런 거 많다 그래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안전하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혼자 기도해라. 혼자. 골방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대면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드릴 때에 그것은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많은 모임에 참여하시잖아요. 경배 모임도 참여하시고 오늘과 같은 수요 기도 모임도 참여하시고 이제 9월달 되면 이제 성경 공부 모임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거예요. 또 교제 모임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모든 모임들은 그 초점이 골방에서의 기도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돕기 위한 경배 모임이고요. 골방에서 하는 기도 모임을 돕기 위한 수요 기도 모임이에요. 실제로 나의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토대로 해서 내가 신뢰하는 대상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드리는 것은요, 내가 믿는 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반신반의한다, 이건 말씀 못 드려요. 내가 이해하는 진리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그거 잘 모르겠다. 교회에서 자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 말을 전해줄 수가 없다게. 그럴 필요도 없고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전해줄 수도 없고. 실제로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지식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선생으로부터 강의를 들었어요. 좋죠. 두 번째 또 강의를 들었어요. 너무 좋다. 이 사람이 계속 강의만 듣는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은 높이지만 아직 자기 지식은 아니에요. 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혼자 공부를 해야 돼요. 제일 현실적인 것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것일 것이라고요. 내가 책을 봐야 돼요. 그런데 왜 강의가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책을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그 이해를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연필을 들고 내가 깨달은 부분을 내 자신의 말로 기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확신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말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중력 모르는 사람 없어요. 중력 알죠? 그러면 그 중력이 정확하게 나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앞에서 질문을 할 때 삼촌 중력이 뭐야? 그 아이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내 지식이에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설명을 해 줄 수가 없다. 거기까지는 좀 했다. 그러면 공부할 거라고요. 이 사람이.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이해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내 지식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 다른 부분도 많지만은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은 뭐 자신 있을 것이라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초등학생을 만나든지, 청년을 만나든지, 무슨 대학 정년 퇴임한 교수를 만나든지 너무 쉽게 설명하겠죠. 여러분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골방에서의 기도가 왜 중요한 것이냐? 골방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소통이잖아요. 이제 말을 가지고 소통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부터 내가 말씀을 들었겠죠.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 한 권에 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 있고 내 처지와 환경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참 귀하다.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커뮤니언이 됩니다. 그것이 교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서 내가 지식적으로는 내가 잘 알았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삶 가운데서 실현이 안 돼요. 그 부분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맞습니다. 제가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이것이 삶 가운데서 실행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귀는 가장 꺼려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것은 실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기도로 사역을 이끌어 가셨던 그런 그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그 겟세마네 기도까지 또 자신의 영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죠. 그러니까 기도예요. 기도로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삶, 이것은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골방에서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때 첫 번째로 고난의 문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나한테 왜 이런 절망스러운 삶이 허락이 된 것이냐? 괜히 이 여인과 만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이렇게 조우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 귀한 믿음의 본을 예수님께서 발표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믿음이 표본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한 것이죠. 실제로 기도하고자 할 때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은요, 외마디 소리가 나와야 기도가 돼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야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 주변에요, 계속 자기 한계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십니다.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계속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요. 한계 상황으로.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삶의 절망에 이를 때에 그 기도하고 그냥 배부르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그럴 때에 기도하고는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 칭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기도의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이루어진다. 고난은 누구에게 닥치는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 절망에까지 다다르게 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이 배경으로 들어갔을 때 2000년 전에 이 배경으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여인이 처한 상황을 봤을 때에 송파구에서 자살했던 세 모녀, 수원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세 모녀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그 상황. 절대적인 빈곤은 어땠겠어요? 이 당시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권이 지금 유대 문화권이거든요. 유대 문화권에서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고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남자 여자 그 차별은 하늘과 땅이죠. 오늘날 우리가 문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여권 신장 해가지고 어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든지 그 여자 TO를 채우라고 그렇게 막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살고 있는 21세기 현상은 2000년 전이라고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수로페니카 여인 자신의 딸, 그 혈육 하나가 있는데 그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마귀 들려버렸다고. 여러분 집에 이 여러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주 고통스럽지만 거기에 뇌 질환이 있는 사람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이거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계속 불에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물 있으면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나체로 막 뛰쳐나가고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 여인의 딸이 바로 그런 그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온 것이냐?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해결책은 없다 하더라도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을 것 같아요.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차라리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신의 죄 때문에 딸이 그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책이라도 좀 할 텐데 그것도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것이 한 과거에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영역은 다 다르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내 잘못과 무관하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필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의 주님 그렇게 불렀죠. 어떻게 이 지식을 알았다고요? 그냥 귀동냥으로 얻은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니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순수함을 보시고 믿음을 허락한 것이죠. 예.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필요가 있어야 예수님께 올 텐데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그 절망스러운 삶, 그것이 과연 복인가 저주인가?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한다면 그건 위장된 복이에요.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이라고 말해요. 반대로 아무리 많은 부를 얻고 아무리 많은 명성을 얻고 자식 문제 아무도 없고 사회생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 그건 저주예요. 그럼 해결책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여인의 그 필요가 채워졌죠. 먹을 것, 입을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번성할 때 사람은 제일 실패 가능성이 크죠. 그 실패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더욱더 인식하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극복하면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경적 절대 진리에 의하면요, 고난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될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따랐던 바울의 경우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보다 더 바울을 잘 알았는데 이 고난이 없으면은요 교만하고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은혜의 끝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안전장치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것이 더 큰 은혜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절망스러운 삶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의 문을 통해서 골방으로 들어갈 시간이에요. 또 그 시간이 좀 잘 지났습니까? 이제 절망스러운 삶이 이렇게 잘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패턴으로 자리 잡으십시오. 다윗이 그랬듯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자신의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정해놓으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삶 반드시 극복해야 되죠. 그것은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은밀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해결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기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요, 사람들의 평판에 안달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라. 마지막 날들에 어려울 때는 기도 응답이 없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거의 다 해결돼요. 거의 다 해결돼요. 그래서 구태여 골방에서 들어갈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케아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 시대인데요, 이 기도 능력을 대체시키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경영 방식으로 돈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놓죠. 그거 다 기도응답으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어떻게 하면 골방에서, 나의 골방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겸손의 문을 통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늘 겸손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로운 사람. 그런데 그 기도가 단절되어질 때는 교만의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것입니다. 골방은 왜 필요한 것인가? 늘 나의 마음이 겸손한 상태로 유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어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해 주신 것이 똑같은 마태복음 15장 본문에서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더럽히는 거, 그 외부 환경이 있지 않다. 뭘 먹어서 사람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회칠한 무덤의 상태, 속에서는 썩어서 골마 터지는데, 악취가 풍기는 것인데 그것을 가장해놓고 옷만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죠? 명예의 우상이에요. 돈의 우상이고 권력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겸손이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누가 견디겠어요?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들었는데 누가 견디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딸을 치유하는 데 있죠. 딸을 치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 외에는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겠습니까?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 뭐 어디 이방 신들을 찾아다니는 뭐 이방 신전, 안 가본 데가 없을 테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죠. 우리는 다 압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욥기에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놓고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싸우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의심을 하면 마귀가 차지해버리는 것이죠. 의심하는 순간에 절대로 내주어서는 안 되는 교두보를 내주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요새라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언급하고, 요새가 한 번 형성이 되어졌다. 완전히 난도질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패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에요. 시간 문제라고 해요. 시간 문제. 어떤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다. 음욕의 죄를 지었다. 그건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귀는 이제 속이는 것이죠. 겸손한 이 여인을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죠.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부스러기 그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 많은 거 그렇게 요구하는 거 합니다. 제 딸만 좀 고쳐주십시오. 거기에 따른 어떤 희생이라 하더라도 다 치르겠습니다. 어떠한 억울함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며, 겸손한 마음, 그것은 계속해서 골방에서의 기도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 그거 다 하고 싶었다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단계가 있고요. 기도를 못하는 단계가 있어요. 처절한 것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번에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기도의 골방, 이것이 지속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는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삶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이 그것을 해결해 주죠. 하나님 만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의 골방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죠. 이 여인이 한 말이 뭐예요? 동의했습니다. 뭐라고 동의했죠? 그렇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상황과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충돌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더러운 걸레와 같대요. 나를 보고 마귀의 자식이래요. 나를 보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처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절망의 상태에 대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이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성령께서는 거의 대부분 조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조명이라고 해요. 왜 이 사람은 소경이 되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시인하는 것이
관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나의 부주의였을지 몰라요. 이 사람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잘 못 운영했지요. 부도가 나버렸다고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본인의 그 부주의도 있었을지 몰라요.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내가 부주의하게 정신 차려서 한 번 더 점검했었어야 되는데,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해서 설마 하다가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나만큼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만큼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도 그 결혼 생활을 운영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격을 알고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의 인격을 내가 어느 정도 가늠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영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동업자, 그 사람은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볼 때 여건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동업해버렸어요. 설마. 그러니까 내가 잘 준비하면 되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그렇게 잘 가야 되는 것인데,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정신만 차리면 내가 계획을 잘하고 내가 부주의하지만 않으면 사고로부터 내가 안전할 줄 알았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났을 때 퍼뜩 그 생각이 드러났을지도 몰라요. 기도했어야 되는데 다양하겠죠. 그럴 때에 바로 이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하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금 당장은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전체적인 총체적인 입장에서 이 여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요, 딸이 낳은 것이 제일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이것이 전부였겠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죠.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이 여인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가는 것이에요. 딸이 나왔으면 그 딸은 안 죽나요? 나사로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고 한다면 나사로는 안 죽나요? 잠정적인 것에 대한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은 연결고리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구원 받은 사람이 있겠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인자가 올 때 반드시 보세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골방에서의 기도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수 기도 모임 모였죠. 이 모임은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여러분 개인의 골방에서의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 예배와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그것이 참된 경배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이 홀로 여러분 자신의 골방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여러분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일일이 아뢰겠죠. 일일이 아뢰겠죠. 그거 내가 잘 돼서 된 거 아니라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호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 다 보고해드린다. 보고해드려. 그리고 필요한 것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죠. 정제 사정으로 인해서 어렵죠. 일자리로 인해서 막막하죠. 내일이 보장이 안 되죠. 걱정만 가지고 염려를 털어안고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느니 털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합니다. 조금 불안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좀 체면 가려야 되지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 앞에서 어렵다는 얘기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건 다 어두움의 요소거든요. 다 몰아버리라. 이렇게 빛으로 몰아버리라.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쩍부쩍 성장할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을 분별력이 여러분 안에서 생길 것입니다. 절망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러한 기도의 삶을 잘 유지하시고요. 혹 지금 이 부분이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지속적으로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